우리 귀한 시온, 우리 중창단, 또 우리 악기팀 뜨겁게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절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활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간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전염병과 로마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무덤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역병과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당당하게 순교자적인 신앙의 삶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이야 쭉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이야 쭉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성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돌문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제단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께 경배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돌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들의 가족 모시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게 되었고요.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큰 돌로 임봉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군인들이 딱 지키도록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시면은 큰 지진이 나가지고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와가지고 돌을 다 굴러 보냈습니다. 여러분, 장정 6명이 힘을 합해 정말 밀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가지고 딱 굴러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여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큰 슬픔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는 산 증거가 되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쭉 보시면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흰옷 입은 천사, 우리 쭉 성도님들 보니까 흰옷 이렇게 많이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돌이 굴려져 조만치로 굴려져 있고 흰옷 입은 천사가 딱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지금 막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빠진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여러분 그 무덤을 딱 지키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5절 이하 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염할 때 쌌던 세마포만 딱 그 자리에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딱 그 여인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가서 돌 무덤입니다. 돌 무덤.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돌 무덤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장사 지낸 대로 누워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염했던 세마포만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정말로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에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 우리 유교 사상 많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제사도 잘 지내고 유교 많이 신봉했는데 공자는 72세의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의 고향인 중국 산동성에 가면은 얼마나 그 묘가 큰지 500평이 됩니다. 여러분, 공묘라고 공자의 묘라고 500평 되는 큰 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신을 붓고 500평 되는 큰 묘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유교 신봉자들이 가서 여러분 그 관례대로 숭상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법도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마호멧 이슬람 교도가 그렇게 팽배한데 이 마호멧은 62세에 돌아가시게 되게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아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여러분 그의 무덤이 있어가지고요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그 마호멧 무덤에 가가지고 숭배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의식을 행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불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석가모니는 82세의 나이로 입적을 하게 되게 되었는데 인도에서 그가 딱 돌아가시고 화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 화장한 자리에 약 46m 되는 큰 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화장하고 나온 살인은 세계 8개국 나라 이렇게 쭉 보내가지고 절을 짓고 탑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숭배하는 그러한 불교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여러분? 다 무덤 있고 그 무덤을 많은 그 정말로 관계된 분들이 숭배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그러한 규례를 우리가 쭉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저도 성지순례 가서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갖고
정말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권자, 구원자, 성취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성취자이심을 확증시켜준 사건인데 뭘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북쪽에 이렇게 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한참 공생에 사역하면서 제자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정말 네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다. 네가 참 복되다. 나를 알게 하신 것은 내 혈통,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를 그렇게 알게 하였다. 그러면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장차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리스도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고난당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딱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포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는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하나님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피화물을 막 쏟으시면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절규하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단절까지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사흘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게 되었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게 되었고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 증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권자, 나의 구원자, 나의 성취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삶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적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다고요? 오늘 6절에서도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7절에서도 살아나셨느니라 확증시켜 주시면서 죽음 가운데 완전히 투신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죽음 가운데 완전히 던져졌어요. 마귀 사단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면서 죽음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다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생을 갖게 되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였느니라. 사망의 모든 권세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영생을 소유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의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가슴을 치면서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선포합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는 새 것, 새 창조물, 새 피조물, 뉴 비잉, 새 존재로 다 인쳐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옛 모습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 모습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부활은 새로운 질서의 세계요, 새로운 종류의 세계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일이 바로 부활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룩한 일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음 가운데 딱 자신을 던지셨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흘의 기간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여 주셨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새 생명, 거룩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옛 성품이나 옛 자아나 옛 인격이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완전히 변모되는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신하시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동체에 부합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여인들에게도 다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오늘 새벽에 묵상하셨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던 글로바라든가 또 다른 제자 2명의 남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었던,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옛날 모습 그대로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면 예수님을 왜 몰라요, 여러분? 왜 몰라? 알잖아요. 근데 몰라. 지금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따라가시는데도 몰라.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요,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딱 축사하시니까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이, 엠마오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그때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 딱 알고 예수님 하니까, 아니 금방 계시던 예수님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새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차 보세요. 장차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도, 주님 재림하시면 다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도 신령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썩지 않을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새로운 새 창조,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싹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7절 보시면 28장 7절입니다.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7절 본문 쭉 보시면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여러분들 각자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예? 나의 갈릴리.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갈릴리가 다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서 콜링 받았어요?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나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 콜링 받았다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고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 배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고 그물이 가득할 정도로 가득 정말 채움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주님, 죄인입니다. 먼저는 선생님 고백하다가 그 엄청난 기적 사건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과 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여러분, 따랐다고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정말로 그들이 목격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정말로 망하게 되었다, 허탈에 빠진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요, 제자로 사명받은 곳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정말로 시몬을 비롯한 떠나버렸던 많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참 큰데요,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주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 나에게 사명 주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 진정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 그 첫사랑 첫 믿음의 그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호수죠 여러분, 근데 워낙 호수가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다시 고기잡이 합니다. 옛생활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옛생활로 돌아갔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다시 갈릴리에 가가지고 고기 잡아요. 여러분, 고기 잡아요. 그런데 갈릴리에 가 계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이런 새벽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른 새벽에 그 호숫가 거기에 수익권 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실제 갈릴리 호수 수익권 교회라고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서 숯불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시원한 물을 딱 장만해 놓고, 애들아 아침밥 먹어라, 초밥 먹어라 부르시는 거예요. 애들아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주님을 배반했고요,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낙심천만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왔던 그들, 예수님이 애들아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베드로는요,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헤엄쳐서 그 호숫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다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쭉 15절 이하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니 물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해? 사랑하냐고 물어요. 여러분, 사랑하냐 물어봐요. 예, 예수님 사랑해요. 계속 물어요. 3번씩이나 물어요.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목양의 목자의 삶을, 사명을 다시 한번 다 부여해 주시면서 네가 나를 배신했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고,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연약한 믿음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한다, 제자들아 사랑한다,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다시 사명자로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 먹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도 사랑을 표현하고 제자들도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해가지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여정을 우리는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까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병 앞에서도 십자가의 형틀 앞에서도 그 험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사지가 다 찢기는 육시당하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예수는 주, 예수는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구세주심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난 갈릴리, 사명 정말로 받은 갈릴리, 성령 충만 받은 그 갈릴리, 다 우리는 그 갈릴리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허락한 인생, 정말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명 끝날 때까지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장부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못 오시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새 창조물로 새롭게 변혁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갈릴리를 다시 오게 하셔서 영권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되어 생명 살리고,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멋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